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삶,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만나게 된 좋은 인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처님의 마지막 자등명, 법등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부처님이 45년 설법을 하시고 또 아버지 정반왕이 돌아가실 때 법문을 해주시고 또 나는 이제 너무 피곤하다, 이제 열반에 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라상수 아래 가사를 펴고 누우셨을 때 아란존자가 슬피 울면서 부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부처님께 마지막 찾아온 수바드라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불교 성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리라는 소문이 퍼지자 말라족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사라수의 숲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구시나가라에 살던 늙은 수행자 수바드라도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의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허둥지둥 사라수의 숲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아란다는 부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 피로해 계십니다. 이렇게 아란다가 사실은 부처님의 누워 계신 모습, 또 부처님의 열반에 들려는 모습을 뵈면서 수바드라를 못 만나도록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막 열반에 들려고 자리에 계신데 또 얼마나 몸이 피곤하시고 아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바드라를 만나서 마지막 가르침을 수바드라에게 전해줘서 수바드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포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 수바드라를 만나서 깨우침을 일러주시고 마지막 제자로 수바드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도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셨지만은 열반지, 부처님 열반당에는 부처님의 열반하신 모습과 함께 수바드라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바드라가 마지막 부처님을 친견코자 왔을 때 아란다가 못 뵙도록 하자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을 막지 말아라. 그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설법을 듣고자 온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들으면 꼭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수바드라를 위해 설법을 들려주셨다. 수바드라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수바드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된 것이다. 자, 수바드라의 마음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빨리 찾아가서 한 말씀이라도 듣고 깨달으려고 이렇게 늙은 수행자이면서도 찾아온 모습이 거룩하고 또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들기 전까지도 이 수바드라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할 때 사실은 한 말씀에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부처님을 그 수바드라가 친견해서 그 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도 하고 부처님을 만나 뵀습니다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또 현재에도
부처님 가신 때가 멀지만 지금 수행하는 사람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원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깨달음을 그 순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친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간절하게 공부하고 간절하게 원할 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바드라에게 마지막 깨달음을 일깨워 주시고 마지막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열반에 드실 시간이 가까워 오십니다. 성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시간이 가까워 온 듯했다. 부처님은 무수히 모여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다정한 음성으로 물어보셨다. 그동안 내가 한 설법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거든 묻도록 하여라. 승단이나 계율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한 사람도 묻는 이가 없었다. 부처님은 거듭 말씀하셨다. 어려워 말고 어서들 물어보아라. 다정한 친구끼리 말하듯이 의문이 있으면 내게 물어보아라. 이때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수행자들 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지닌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아난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글에서 나타나듯이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 의문이 있는 자들은 나에게 묻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공부는 첫째 의심에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선각이감에서 전에 서산대사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공부라는 것은 첫째 대신심이 있어야지 되고 두 번째 대분심이 있어야지 되고 세 번째 대의심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의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든 선가에서 화두라는 것도 의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하시기 전까지 부처님께서 정말 45년 동안 설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깨치지 못한 사람은 와서 묻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그만 의심이라도 있으면 와서 나에게 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친구처럼 와서 다정히 물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시는데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처럼 와서 물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자비하신 모습이고 열반에 드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는 모습이고 정말 평화롭게 열반에 드시는 그러한 모습이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나타내십니다. 올은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오신 달이고 또 이 광명의 등을 밝히고 또 광명의 등을 밝히면서 자등명 법등명 정말 마음의 불을 밝히고 법의 진리의 불을 밝히는 달인데 그 자등명 법등명의 말씀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이 의심이 없다고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은 정말 마지막으로 법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아라. 물과 젖처럼 화합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말아라. 함께 내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나는 몸소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을 위해 진리를 말하였다. 너희는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에나 진리대로 행동하여라. 이 가르침대로 행동한다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부처님 가신 때가 2563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부처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테레비를 보면서 블랙홀이라는 과학이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중력의 힘이 큰지 또 얼마나 빛이 강한지 말하자면 태양의 빛보다 65억 배나 강하답니다. 우리 지금 태양이 그 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태양보다 우리가 찬불가라 노래할 때 뭐라고 해요?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런 노래를 하죠. 우주의 광명.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로 논하셨고 또 아주 작은 물방울 속에도 수많은 미진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금 과학이 발달을 했느냐면 그 지금 블랙홀을 발견한 망원경이라는 것이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비유컨대 제주도에서 그 망원경으로 백두산을 보고 있으면 백두산에 서 있는 사람이 머리카락에 굵기가 얼마나 굵은지까지도 다 밝혀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는데 백두산에 서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 크기까지도 다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세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으시죠? 부처님의 불안으로는 이 세계에 말하자면 아미타 세계라는 것이 무량수 무량광이라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광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밝기가 정말 빛의 속도보다 더 밝은 부처님의 광명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밝히기를 부처님이 먼저 깨닫고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불을 밝힐 것을 당부하십니다.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강의하게 됐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은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다시 오신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만 부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으나 열반에 드신 바가 없습니다. 금강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의 자는 무소 종래 영무소고 고명열애다. 나는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고 머문 바도 없다라고 경전에서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 법문을 하시면서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열애는 육신이 아니다.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살아 있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도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시면서 수행자들에게 부지런히 수행할 것을 얘기하고 육신은 언젠가는 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등불을 밝힐 것을 거듭거듭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은 평안히 열반에 드셨다. 진리를 찾아 왕자의 자리도 박차고 출가하여 견디기 어려운 고행 끝에 지혜의 눈을 뜬 부처님.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해 몸소 자비를 구현하신 부처님은 이와 같이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은 육신의 나이 80으로서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 가르침은 어두운 밤의 등불처럼 중생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 주고 있다. 이 지상에 인류가 살아있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불빛에 점화를 하는 겁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한 등불이 또 점화를 시키면 또 밝아지고 또 밝아지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에 점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5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그러한 지혜의 광명을 여러분 마음에 밝혀서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이 환해지는 그런 5월 아름다운 달이 되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